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태어난 게 아니라 두 번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생명이 하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영의 생명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경책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5장 5장 17절에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예,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전에 있던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피조물이냐면 생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한테는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이 두 개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 같으냐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의 생명이 있고 엄마 그 몸속에 또 아기가 또 다른 개체가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엄마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 아기의 생명, 엄마의 생명 속에 아기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의 생명 속에 영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마의 생명도 아기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그런데 엄마의 생명이 아기의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택줄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영의 생명은 무엇으로 연결돼 있을까요? 말씀으로. 영, 하나님의 영.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연결돼 있을까요? 바로 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영으로. 바로 이 영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영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이 영의 생명은 우리의 육의 생명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의 생명은 우리의 영의 생명, 육의 생명에 연결된 것보다는 그 연결이 조금 있긴 있지만 진짜 연결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육의 생명을 연결하는 연결의 도구가 통로가 뭐냐면 바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혼과 5장 16절에 보면 10절 16 혼과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런데 여기서 영의 생명이라고 하면은 아까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다면 그 영의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이 살아있다. 자, 여기에 보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았나 안 살았나 확인하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호흡을 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이 숨을 쉬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숨소리 소리가 안 들리면 갔다가 손을 갖다가 코에다 대보잖아요. 그래서 숨소리 숨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았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명 중에서 영의 생명이 정말 이렇게 호흡이 이 육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그러한 기능이 영의 생명에서 뭘까요? 우리가 육의 생명이 호흡을 하는 걸 보고 이 생명이 살았구나라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살았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무엇은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마치 육의 생명에서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한 얼마만 못 쉬면 우리가 살 수 없나요? 한 5분 정도 못 쉬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5분 정도. 그런데 5분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아마 숨을 한 1분 이렇게 좀 많이 참는 분들은 한 2분까지 참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이상 참으면 이제 몸에서 완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영원히 죽어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걸 보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항상 하지 않으면 이 영의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육의 이 사람이 정말 사는 사람인가 안 사는 사람인가 하려면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이제 호흡은 확인했는데 호흡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사는 거라고나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시키냐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한번 시켜요. 말을 한번 해보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디서 깨놨는데 큰 어떤 이게 충격에서 이게 졸도에서 깨놨는데 호흡만 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라 해요?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명에서는 말을 하는 육의 생명에 말을 하는 기능이 영의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명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의 생명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보면 마음 가운데 확 찌르지 않습니까?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그거 회개해야 되는 죄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 영의 능적, 이 영의 생명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이 뭐냐면 우리 양심을 일깨우고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고 또 때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럴지 저럴지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뭐냐면 이 영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방향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육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또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좀 이게 영의 생명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고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지 말만 하고 소음만 하고 눈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생명이 이 감각과 움직임에 관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 육의 생명에서 감각과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움직임 같은 것들이 영의 생명에서 뭘까요? 영의 생명에서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영적인 감각이 뭘까요? 내가 요즘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제 보니까 내가 요즘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아니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더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느낌 같은 것들을 바로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한테 변화를 줘요. 그전에는 말을 안 들어듣고 그냥 그다음에 고집만 부렸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영적인 감각과 그다음에 저기 하는데 그다음에 이 육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안 먹으면 한 2주 정도는 살 수 있는데 그 넘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생명이 음식을 항상 먹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영의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음식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영의 생명이 이게 제대로 유지하게 되려면 이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안식일마다 와서 이 교과 공부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설교 말씀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잘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생명을 잘 가꾸고 잘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운동하면 바로 영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스스로 이걸 통해서 과연 내 속에 있는 영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엄마의 삶 가운데서 이 아기의 생명과 자기 생명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엄마들은 자기 생명,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육신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 이 사실은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쑥이 소중한 거예요. 자, 누구 오셨는데 문 좀 열어주실래요? 자, 그리고 임신한 엄마가 자신은 임신 기간 내내는 어떻게 사냐면 바로 이 태아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임신한 엄마가 그렇게 살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냐면 이 영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임신한 엄마가 이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아기의 생명이 아기가 잘 뱃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잘 자라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같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 영의 생명과 이 육의 생명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온 전인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지는데 그 반대로 이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을 우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그야말로 쾌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순결해요. 그건 뭐냐면 영의 생명을 위하여 육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순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에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신앙은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신앙으로 진짜 신앙인은 진짜 이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보다는 하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 내 욕심과 내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순간보다는 영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간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을 위해 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쁨이나 쾌락이나 이 세상 재물 같은 것들을 그거보다는 하늘의 평안과 거룩한 하늘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그 성경이 여러 그야말로 많은 믿음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다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중에서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시편 33편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그 영의 생명으로 산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자, 여기에 시편 33편에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이 시편 33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우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온 영혼을 담은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똑같은 시편 33편의 20절에 이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러한 고백도 우리들이 정말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33편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자,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저가 누구예요? 저가 바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 순간순간 느끼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표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온 영혼으로 이렇게 이 바래지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데 또 우리의 성경에 보면 영의 생명으로 산 아주 이렇게 별과 같은 빛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에요. 다윗도 바로 그 옆에 있는 34편에 아주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송축한다. 영어로는 bless the Lord. bless.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고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다윗은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자랑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자랑할 것이 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랑할 때 뭐만 자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래? 내게는 오직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을 이 다윗은 사도 바울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자랑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딴 사람한테 할 얘기 있으면 자랑할 것이면 우리 애들 우리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랑 많이 하게 되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8절 우리가 지난 안식일을 살펴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성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러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인데 이분의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하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걷기가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 봐서 극구 내가 혼자 살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은 어머니가 매번 걱정은 되지만 이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뵙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자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어머니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범아 어떻게 하라고? 밥 먹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무심코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 미리 밥을 다 먹고 왔는데 배가 부른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이제 마누라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버려요. 지천명이 몇 살이에요? 지천명이 예? 40세가 넘고 보니까 이 마누라하고 산 시간이 꽤 오래돼 보니까 어느덧 어머니가 해주던 그 밥상보다 이 와이프가 해주는 밥상이 입이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핑계가 돼가지고 거절하고 했는데 그러다 어쩌다 한번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었던 이 자식이 좀 이렇게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저인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런 자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어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도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까? 무언가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때로 받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누림에 감사할 수 있지만 축복에 감사함이 그런 전부라고 생각하고 받음이 없을 때는 감사가 때로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내 입술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항상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 형제들이 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안식일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나누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배우 신영균 아시나요? 신영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신영균이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냐면 95세가 됐어요. 95세 됐는데 아직도 정정해요. 95세. 근데 이제 91세가 됐을 때, 한 살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90살이 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딱 넣어달라고. 그것이 이 사람이 유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9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재산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지금 거의 한 3천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재산을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영화 발전에서 한 500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대를 나왔어요. 치대. 그래가지고 자기 치과 그 대학에 그 모교에 그 100억을 이제 저기 그 기부를 했어요. 치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 기금으로 100억을 내고 그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 얘기는 뭐 불란서 말 같은데 뭐냐면 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층이 있는 대로 이 도덕적인 그런 사회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신영균 씨가 옛날에 보면 아주 60년대 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에 30편도 넘는 그런 영화를 촬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받은 돈도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기독교 집안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도박, 여자는 늘 멀리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영화 배우가 술, 담배, 도박, 여자를 멀리하는 게 쉬운 일이었나? 절대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아주 깨끗한 삶을 살고 사실은 보니까 신영균 그 사람은 좀 이렇게 이런 추문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는 명보극장, 명보제과, 뉴욕제과, 태극당, 풍령제과 이거 다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 아흔을 넘겼으니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신영균 씨는 제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참 이래서 우리가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고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모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것이 아니고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잠시 맡겨둔 것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 이것도 다 뭐냐면 내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목에 힘을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재물을 주신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 이 재능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모든 것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늘 아름다운 만남과 소중한 인연을 마음 가운데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하면 민낯으로도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여자들의 외모를 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남자가 어떤 남자냐? 여러분들이 민낯으로 여러분들을 민낯으로도 아무 꺼리낌 없이 마음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자는 지갑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를 고를 때 그 남자의 능력, 남자의 재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엄마가 꽤 이뻤어요. 이뻤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여자분들이 다들 뭐냐면 잠자리 들 때는 화장을 다 지우잖아요. 지우고 자는데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제가 문득 깨가지고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때는 다 이쁘다는 얘기 들었던 얼굴인데 자다가 부시시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별로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도 또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외모를 제일 우선으로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산 정도를 보는 것이 건데 진짜 만나야 되는 남자는 뭐냐면 여자는 진짜 만나야 되는 여자는 민낯으로도 볼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여자는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지갑이 없어도 이 재산, 능력 그거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자, 여러분은 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지조는 뭘까요? 여자의 지조는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자가 진짜 이 사람 지조 있고 정말 이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이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여자의 지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의 지조는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남자의 지조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참 유학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자가 그냥 뒷바라지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박사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직장을 하면서 이제 돈을 잘 벌 때 남자가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는 거고 딴 짓거리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자의 지조는 언제 드러나냐?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드러나.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 진짜 진실되고 그야말로 부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한테 끝까지 충실한 사람이 진짜 지조 있는 남자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완전히 빈털들이 됐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남자를 떠나가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다시 일어납시다 하고 그 남자를 붙들고 다시 남자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아내가 진짜 지조 있는 아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해서 절친한 것도 아닙니다. 자주 못 만난다고 소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도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서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연애할 때는 단점은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이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가면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그 자기의 선택한 그 남편이나 아내를 참 이렇게 이 남한테 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진짜 최고의 자산은 바로 무슨 관계,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바로 영의 생명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 만남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신실한 원로 목사님께 초신자가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이 초신자는 이 질문하면서 그래도 이 목사님은 하루에 최소한 10번은 기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는 하루에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신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초신자인 저도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책망하듯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운동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기도 가운데 살다가 이제 그 기도가 끝나는 시간은 바로 내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초신자가 할 말이 딱 없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신앙은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에 비춰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을 우리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나의 삶의 영의 생명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의 삶의 궤도를 과감하게 수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다시 활력을 얻고 영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합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의 생명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황홀한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때를 마음속에 그리며 영의 생명의 삶을 살다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외침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